시편 1편부터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한 장 더 읽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 장 더 읽겠습니다. 그냥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악인의 꾀라는 게 뭘까? 악인들의 꾀라는 게 뭘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악인들의 꾀라는 게 뭘까? 모르겠어요. 뭘 말하는지. 뭘 말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가 꼭 그것이라는 것보다는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은 이 사람의 계명도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사람의 계명, 거짓 교리 그것도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루터의 거짓 교훈에 속지 않는 사람, 칼빈의 거짓 교리에 속지 않는 사람, 현대 종교나 최상경이 이런 사람들이 퍼뜨리는 은사 중단론에 속지 않는 사람, 제자 훈련하고 강해 설교하는 자들이 말씀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터부시하고 사도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계시를 이단시하고 이게 다 사람들의 꾀 아니에요? 꾀라는 게 머리로 짜낸 건데 그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칼빈 머릿속에서 나온 거고 루터 머리에서 나온 거고 한국의 큰 교회 목사나 신학자들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지. 그건 사람의 꾀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거든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아껴두려고 굉장히 놀랍고 저 자신에게도 도전이 되고 충격적이고 은혜스러운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좀 아껴두려고요. 한 2달 정도 아껴두려고요. 그 전에까지 얘기를 안 할 생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 따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 했던, 지금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수양관으로 올라오시라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 식사 대접도 하고, 제가 산에서 따온 취나물, 산에서 캐온 달래, 산에서 캐온 더덕 잔대 주스, 더덕 이파리, 이런 거 가지고 고기 구워서 고기 써먹고. 그래서 대접을 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참, 제가 보통 그렇게 시간을 안 냅니다. 굉장히 제가 바쁘게 살기 때문에. 요즘에 연속곡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아서 산행일기 쓰는 게 그게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 사진 찍으러 다니고 막 사진 편집하고 아이디어 짜내고 몇 번 교정. 이번 주 산행일기 안 읽은 분들은 회개하시고 댓글 안 단 사람들도 양심에 좀 찔림을 받으시고 다음 주 산행일기가 벌써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산행일기를 너무 남발하면 안 돼. 너무 힘들고 일주일에 2번 쓰는 건 중노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재가 있어도 일주일에 2번 안 쓰고 다음 주 산행일기가 벌써 다 이렇게 스토리가 준비가 돼 있는데 기가 막힌 특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산에서 신기한 재미난 체험들이 있어요. 산행일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참 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산행일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아니 멀쩡한 산 가고 맨날 똑같은 산 가는데 그냥 더덕 얘기밖에 할 게 더 있겠어요? 근데도 소재가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를 새로운 걸 주시고 새로운 걸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 산행일기 기대하셔도 좋아요. 다음 주 설교도 기대하셔도 좋고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중요하고, 다음 주 산행일기도 평소 산행일기하고는 또 다른 자연 속에서의 영적인 깊은 경험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자연 속에서의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소재들이 많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 산행일기에 함께 하신다. 일로 자꾸 가면 안 되는데. 2주 전에 제가 산에서 산삼을 몇 벌을 캤잖아요. 여지껏 산에 다니면서 아마 제일 수확이 좋은 날. 성도들은 산삼 캤다 그래도 감동을 안 받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산행일기가 따로 있고 산을 타는 사람한테 중요한 산행일기가 따로 있어요. 산을 타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딴 거 없어. 산삼 캐면 그게 최고의 산행이에요. 산삼을 캔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대를 안 할 정도로. 이거는 산삼 캐는 게 이상한 일이다. 이럴 정도로 그거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더덕 캐는 것에 한 1000배 내지 3000배 정도 힘들다고 생각하면 돼. 보통 여러분들이 산에 다니면 1년 동안 산을 누벼도 한 뿌리도 못 캔다고 보면 돼. 그렇게 그게 힘든 시기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몇 번 캤더니 성도들이 의뢰 캐는 건가 보다 그러고. 그 가치를 몰라, 가치를. 보는 눈이 없어. 깨닫는 마음들이 없어. 지난주에도 저희가 산을 갔잖아요. 지난주에도 산을 갔는데 참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같아요. 뭐냐면
그 산행일기에도 나왔지만 이 얘기 좀 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뭐 좀 즉흥설교는 은혜도 받고 또 노닥거리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이니까. 지난주에는 정말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 제가 산삼을 캐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할 수 없는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1000번을 기대하면 1000번이 다 무산되는 게 산삼이에요. 그런 정도로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여기 산삼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이 막 그런 느낌이 이상한 정도로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고 캤잖아요. 보통 산삼을 캐려고 그러면 10만이들도 6시간, 8시간 산을 그렇게 헤매야 캡니다. 그래서 나는 산에 올라간 지 30분 정도 안 돼서 캐버렸죠. 내가 산삼을 캔 건 다 그렇게 캤어요. 그래, 그걸 캤잖아요. 야, 이게 뭔가 영감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안 주시고. 지난주에는 이제 그 산을 또 기대감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날 산을 많이 탔어요. 왜냐면 이제 체력이 비축이 돼가지고, 산을 하루 타면 다리가 무거워져서 힘이 들어서 그 다음날 산을 많이 못 타요. 근데 이제 월요일 새 출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산을 그날 7시간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길로 걸어 다니는 건 산 타는 게 아니에요. 산을 뚫고 다니는 거. 들짐승들처럼. 한 7시간 탄 것 같아요, 7시간. 그런데 산삼은 한 뿌리도 없어요. 원래 갈 때부터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건 발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발견됐다고 발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날 조금 희한한 일은요. 제가 그날 산에 딱 갔는데 산삼을 굉장히 가까운 데서 캤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더 가까운데. 집이랑 너무 가까운데. 그리고 잡목이나 좀 있고 이러는데. 거기를 딱 지나가는데 영감이 확 오는 거예요. 저기 산삼이 있을 것 같다.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산삼이라는 거는 일반인들은 한 달을 산을 헤매도 못 찾는 거거든요. 그게 나도 전문신만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먼저 캔 데보다도 더 낮은데 바로 동네 집 뒤에 조금 들어가요. 잡목이나 좀 있고 자풀이나 있고 그런 데인데 그쪽을 지나가는데 옆에서 막 야 저기 있을 것 같다. 저길 내려오다 뒤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그 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7시간을 산을 같이 다녔는데 한 뿌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 난 내려올 때 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올 때 그 느낌을 따라가지고 다른 분들 보고 차 갖고 오라고 그러고 난 저기 내려가다가 저기 잠깐 보겠다. 근데 거기 산삼이 5뿌리가 있었잖아. 이게 신기한 일이라니까. 그 산을 다 뒤져도 7시간을 다 뒤져도 한 뿌리도 안 나타나는 게 그게 우연히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캘 때도 그 전주에 캘 때도 여기 산삼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그 산에 산삼이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들어간 그런 데는 사람이 안 들어가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고기를 딱 들어갔는데 고기만 딱 있었던 거야. 그래서 캔 거예요. 근데 지난주는 올라가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데 이거는 딴 사람이 볼 때 내가 굴로 들어가니까 같이 동행들이 나를 이상한 듯이 쳐다봐. 경험이 있는 같이 나를 다니면서 경험들이 있으니까 저기 뭐가 있다고 그럼 저길 들어가나. 저런데 뭐가 있다고. 집 뒤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런데 거기서 5뿌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 산행일기에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지. 아니, 저는 내 힘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는데 산삼도 내 힘으로 캔 게 없어. 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캤어요. 하나님 은혜로 너무 쉽게들 캤어. 거짓말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산행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산행일기 기대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참 재밌을 거예요.
아무튼 지난주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 했던 그분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참 내가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 나를 많이 돌아보게 되고 지금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말할 수 없고 한 2달 후에 내가 그걸 합해가지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주신 게 있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많이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뭔가 영적으로 여기 뭐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 설교를 안 해왔다고. 근데 그 선생님 간증을 쭉 들으면서 이제 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 2달 정도 후에 할 겁니다. 2달이나 2달 반 후에. 그런 이유가 있어요. 2달이나 2달 반 후에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악인의 꾀에 사람이 미혹되어 있으면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게 악인의 꾀라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에 딱 감염이 되어 있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희망이 없어, 희망이. 안다고 생각하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고, 들을 생각 안 하고, 꼬투리나 잡으려고 그러고, 그죠? 공격이나 하려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적지 않은 수잖아.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적지 않은 수가 바로 고가라고. 정확하게 지금 한국의 목사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결코 소수가 아닌 다수가 정확하게 그 뒤를 지금 따르고 있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래 믿어뜨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 그러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 나중에 그 간증을 공개할 때가 돼가지고 들어보면 알겠지만 악인의 꾀에 사로잡힌 사람은 목사라도 희망이 없어요. 악인의 꾀에 딱 미혹이 돼버리면 목사라도 희망이 없고 총회장도 희망이 없고 총장도 희망이 없고 초대형교회 목사도 희망이 없고 한기총 회장도 희망이 없고 그래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목사들이 지옥에 많느냐? 간증들을 보면 목사들이 지옥에 많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많거든요. 여러분 왜 목사들이 지옥에 많느냐? 왜 목사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느냐? 악인의 꾀에 속아서 그래. 악인의 꾀. 악인의 꾀에 속은 사람의 반대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고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반대가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라고. 그건 악한 사람들이 내는 꾀도 있지만 우리가 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폐하는도다. 이런 일을 참 많이 한다. 지금 교단들이나 목사들이나 교회들이 이런 일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폐하는 이런 일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은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보다 다 뽑힐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어? 하나님이 사람을 심나? 하나님은 진리를 심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심은 사람이지.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계명에 심어 속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여전도회장, 남전도회장, 건축위원장하고 그래도 이건 사람이 심은 거지. 그건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목회하고 선교해도 그건 사람이 심은 거지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를 헛되게 믿는 거예요. 목회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착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착해봤자 죄인이야. 사람은 착해봤자 죄인. 그건 상대적인 거지. 다른 더 악한 사람보다 착하다는 거지. 사람은 착해봤자 죄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거룩해지고 변화가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많은 성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하다. 착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착한 사람이 목회를 한다. 그래도 이건 지옥이라고. 사람의 계명에 속아서 살면 이게 사람이 착한 것 같아도 이 사람은 변화가 안 된다고. 사람 착한 걸 마음 착해 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죠.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종교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의 계명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손익계산을 잘 못해. 부자 청년처럼 소유를 다 팔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내 재산이 얼만데 근심하고 가는데 그게 바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는 길이야. 자기의 영혼까지도. 사람이 자기 영혼을 잃으면 온 천하로도 소용이 없는데 자기의 영혼까지 빼앗기는 길이야. 영원히 가난하게 되는 길이야. 물 한 방울을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물은 마실 수 있어요.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을 못 마셔요. 영원히. 제일 처절하게 가난해지는 길이야. 굶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옥은. 굶는 거 무섭죠? 굶는 게 문제가 아니야. 성도들도 계산을 잘못할 수 있어. 딴 교회 다니면 이단 소리도 안 듣고 딴 교회 다니면 핍박도 안 받고 딴 교회 다니면 불이익도 안 다는데 굳이 큰 믿음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서 또 이럴 수도 있지. 그냥 인터넷에 다 올라오잖아 설교. 딴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듣고. 여러분 신앙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얍삭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는 신앙 잘할지 모르지. 그러나 이 썩은 한국교회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들을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들을 깨우고 신자들을 깨워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영혼들이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 개개인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반응해서 힘을 안 뱉어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죠? 핍박 중에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건재하고 힘을 갖고 자꾸 영향력을 갖고 그래야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야 한국교회를 점점 변화시키고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지. 계산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계산을. 사람의 꾀에 속지 않고 바른 진리를 안 되는 거. 바른 진리를 듣고 바른 진리를 믿고 바른 진리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돼.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목회한 지 몇십 년 된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안 꼽아봐서. 꼽아보면 또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목사의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인격이 훌륭하다. 그러면 감동을 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영향도 좀 줄 수 있어. 그러나 절대 다수의 성도들을 바꾸는 것은 목사의 인격이 아니야. 절대 다수의 성도들을 바꾸는 것은 올바른 진리예요. 올바른 진리. 내가 그 주일학교 때 선생님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왜 도전을 받고 지금도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러느냐? 그분이 제 책을 읽고 제 설교를 통해서 완전히 삶이 180도 바뀌었는데
나는 그 말이 안 바뀌었더라고. 내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내 책이 기계돼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나는 그 말이 안 바뀌었더라고.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래요. 설교 듣고 책 보고 그 다음에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회개하고 아주 놀랍게 바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비해서 내 자신을 보면 나는 그 말이 안 바뀌었더라고. 그러면 나보다 인격이 훌륭하고 삶이 훌륭하고 이런 많은 목사님들이 있다고. 그분들이 또 열심히 설교하고 목회한다고.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게 뭐 껍데기나 좀 바뀌고 뭐 일부나 좀 바뀌고 그러지. 이 목회 이 열매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그러면 내가 그 목사님보다 훌륭해서 성도들이 바뀌느냐?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진리라고요. 목회자를 왜 세웠느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왜 세웠느냐? 해겐 목사님에게 예수님께서 계시해 준 것처럼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 전하는 자든 목사든 교사든 다 설교자다. 진리를 선포. 이게 목회의 기본이라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3대 사역 중에 말씀을 가르치시며 이게 첫 번째라고. 나는 목회자들의 인격이나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메시지라고 생각해. 그게 내 경험이에요. 목회자가 훌륭해야 성도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훌륭해도 메시지가 불확실하면 성도 중에 다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꾸 종교인이 돼갈 뿐이지. 종교적으로 훈련이 될 뿐이지.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별로 훌륭하지 않아도 진리를 제대로 전하면 목회자가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목회자를 쓰지, 입을 쓰고 그 사람을 쓰지요. 그러나 결국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는 힘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추구하게 하고, 결국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거지. 성령님이 역사할 때 성령님이 어디에 제일 힘을 주느냐? 바로 말씀을, 그 성령의 검이라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의 검을 딱 잡고 그 진리로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리로. 하나님의 종들이 일할 때 성령께서 어디에 진짜 힘을 썼느냐? 단순히 예언, 치유, 축사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시지. 그러나 성령께서 제일 힘을 쓰는 것은 치유가 성령의 검이 아니고, 예언이 성령의 검이 아니고, 축사가 성령의 검이 아니고 살아있는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령의 검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설교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돼요. 결국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진을 공격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아셔야 돼요. 그냥 성령님 자체도 아니라고. 막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강타하고 이런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것 통해서 바뀌는 사람이 일부 있다고. 그러나 절대 다수는 그런 거 가지고 안 바뀐다고. 체험만 하고 만다고. 은사 체험, 신비한 체험 이런 것만 하고 만다고. 결국 말씀을 바꿔놓는 것은, 사람을 바꿔놓는 것은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 정말 하셔야 돼요. 나는 오랜 이 목회 경험을 통해서 그걸 절대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말씀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뭐예요?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에 주목하라고.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믿습니까? 그럼 바꿔 말하면 뭐예요? 표적, 예언, 표적, 축사, 이거는 말씀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돕는 배필이지 주 사역은 말씀 사역이라고.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사역이 하나님의 주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꾀, 루터의 잘못된 가르침, 칼빈의 그 왜곡된 궤변 같은, 참 그 궤변이지. 응? 궤변 같은 가르침, 은사 중단론, 이 마귀적인 교리, 성경에 계시가 분명히 나오는데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를 아는 게 구원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거 필수적인 것인데 계시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 보이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죠. 이런 거짓 악인의 꾀에 속지 않고 악인들의 꾀에 속지 않고 이게 악인의 꾀가 맞아요. 이게 악하기 때문에 이런 꾀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 악하지 않으면 진리를 그냥 받아들인다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 것이다 그랬어요. 왜 이런 꾀들이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행행합니까?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루터의 교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칼빈의 교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뭐 오직 믿음 이런 게 말하는 게 뭐예요? 죄 짓고 살아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어? 이리저리 궤변 늘어나도 결론은 죄 짓고 살아도 된다. 너 그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아무 문제 없다. 이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은 그거잖아. 루터 얘기가, 칼빈 얘기가. 그리고 실제 한국의 칼빈 교리에 속은 목사들이 다수가 그렇게 살잖아. 신자들이 다수가 그렇게 살잖아. 악인의 꾀인 거예요. 악인의 꾀. 응? 악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들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웨슬리가 가르친 것이라든지 성경적인 메시지들은 조금밖에 안 퍼지고 루터가 말한 거, 칼빈이 말한 거 이거 오류인데 이거 정말 심각한 것인데 왜 이것을 한국교회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느냐? 사람들이 악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마음에 위로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동기 자체가 이기적인 거지. 아,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예수 믿는 동기가 목사들부터 아니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었고 그러나 다음에 목회하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지. 정말 목사들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러는 소원들과 관심과 그런 의지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들도 속수무책으로 루터한테 속고 칼빈한테 속고 거짓 교회들한테 속는 것이고 신학자들도 속수무책으로 속는 것이고 신자들도 속수무책으로 속는 것이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귀만 열려있으면 제설교를 들어보면 누가 말하는 게 성경적인지 누가 말하는 게 진리인지 다 알 수 있는데도 이게 왜 이렇게 더디게 확산되느냐? 나는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다. 바로 완악함. 말씀을 듣는 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악하다. 강팍하다. 말씀을 듣고 방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건 도덕적인 거예요. 도덕적인 거.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면이라. 진리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은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 사람의 계명, 교리 전통 이런 데 속아 넘어가고 목회를 해도 원로 목사가 되도록 거짓 교리에 속아가지고 지 자신도 회개도 안 하고 성도들도 회개시키지 않고 지 자신도 행함 있는 산 믿음이 아니고 성도들도 절대 다수가 행함 있는 산 믿음도 아니고 목사들 중에 적지 않은 주가 지 자신도 죽으면 지옥 갈 것이고 성도들도 죽으면 다수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고 그리고 목회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악인의 꾀에 속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악인의 꾀에 속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뱀은 여호와의 지은 들짐승 중에 제일 강교하더라.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면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이 악인의 꾀는 마귀의 강교한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악인의 꾀에 속지 않는 것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에 속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누가 2단이라 그러든 3단이라 그러든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꾀에 속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악인의 꾀에 속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리가 잘못되니까 죄를 짓지, 믿는 게 잘못됐으니까 죄를 짓지. 오직 믿음인데 죄 지을 수 있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죄 지을 수 있지.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데 죄 지을 수 있지. 그러니 목사들이 수없이 죄를 짓지. 이번에 산행일기가 산에 뱀이 더 많겠느냐? 교회 안에 뱀이 더 많겠느냐? 교회 안에 뱀굴이지, 뱀굴. 목사들 중에 뱀이 얼마나 많은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 그 뱀굴이지. 이게 다 왜 이렇게 됐어요? 악인의 꾀를 분별하지 못하고 속다 보니까 죄인의 길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고 제멋대로 살면서 목사들이 오만해지기는 얼마나 오만해져. 그죠? 지혜 있고 슬기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말한 것처럼 악인의 꾀에 속았어. 분별력 없이. 죄인의 길에 서 있어. 수많은 목사들이, 다는 아니죠 물론. 적지 않은 상당수의 목사들이. 그런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어. 오만해가지고 진리 앞에서 두려워하지 못하고 떨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습니까? 율법주의 이단이니 뭐니. 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악인의 꾀에 속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 아니냐. 결국 공의가 나타나도 겸손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가짜인 거예요. 결국에는 겸손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시작해서 회개와 산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자기의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거고, 그게 ING예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희는 마음이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나 오직 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의 저변에는 항상 진정한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 겸손은 사람 앞에 머리 숙이는 게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입니다. 립싱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자아가 죽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 많은 것들에 견눈질하지 않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경험이 있는데,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단순히 되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악에서 들이켜서 자기 의를 믿고 그러면 다시 죄를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믿는 자기가 변화된 상태를 믿는 자기의 삶을 믿는 교만이 딱 들어와 버리면 그 은혜가 단절돼 가지고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데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교만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교만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산다고 교만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가 겉사람을 우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새롭게 주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내 영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크게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성자같이 생각할지 모르고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점점 그 마음은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이지.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이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지. 우리는 믿는 거지. 언제 우리가 도사가 됩니까? 우리가 언제 성인이 됩니까? 언제 우리가 성자가 됩니까? 우리는 믿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지.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지. 그 왜 자꾸 기도하라 그래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왜 기도해야만 깨어있을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의 길에 접어든 자는 절대로 노회장, 총회장, 교계에서 한 자리고 거들먹거리면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정치 목사들, 이건 뱀들의 모습이지. 이건 마귀 새끼들의 모습이지. 이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건 신자의 모습도 아니라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생활,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물 녹듯이 녹는 경험을 수시로 한다고요. 그 마음이 낮아진다고. 저는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지만 그분이 제자였던 내 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분 인생이 180도 완전히 변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을 잃어버리고 그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온전히 거룩하게 사는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어떻게 가능했어요? 겸손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도 목회자들이나 사모님들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듣질 않아. 마음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신앙의 정로에서 탈선해버렸기 때문에 이탈돼버렸기 때문에 실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내 책 때문에 그분이 변화됐다는데 내 설교 때문에 그분이 변화됐다는데 나는 만나서 내가 무슨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설교라고 관심 전혀 없어요. 저분이 말씀을 통해 저렇게 변화됐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은 대로 온전하게 전했더니 말씀이 저렇게 저분을 변화시켜. 저분처럼 나도 온전히 변화되고 싶다. 그러니 나는 만나서 들으려고 그러지. 응? 만나서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귀 기울여 들으려고 그러고 그걸 잘 듣고 은혜 받으면서 이거 정말 은혜스럽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더 철저하게 변화되겠다. 이게 귀한 것이니까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여기 문전도사님 있지만 문전도사한테 대화한 것 중에 중요한 간증들을 다 보내가지고 타이핑해서 나한테 보내달라. 여러분 진짜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가르친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이것도 아니고 내가 쓴 책을 통해서 변화됐다는데 이것도 아니고 믿습니까?
우리는 호구를 쫓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사람의 인정 이런 데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추구하기 때문에 피차 겸손해라, 피차 복종하라, 그 말씀처럼 그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짜 진리를 알고 진짜 신앙의 정석을 부족하지 않든 걸어나가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절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의 목사들의 모습이냐 이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연 이것이 한국의 신학대학 교수들의 모습이냐, 부흥사들의 모습이냐, 총회장들 혹은 초대형 교회 목사들의 모습이냐? 소수는 아주 소수가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전혀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뱀들이라는 것입니다. 독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탄식할 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믿음 교회를 다니고 큰 믿음 교회를 알고 진리를 바르게 알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큰 믿음 흐름 아니에요? 큰 믿음 흐름은 뭐예요? 겸손의 흐름이에요. 겸손의 흐름.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추구합니다. 이것도 문제 있어. 겸손이 없으면 신비주의처럼 돼가지고 무슨 교주처럼 돼가지고 얼마든지 이것이 이상하게 변질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중에도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큰 믿음 교회는 안 그렇잖아. 예수님만 추구한다는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해지잖아. 누가 큰 믿음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냅니까? 누가 큰 믿음 교회에서 자기를 나타냅니까? 교육자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 어떤 은혜를 받았든 누가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은사를 받든 어떤 은혜를 받았든 교육자들이 애들 같잖아. 친구들처럼 친하게 지내잖아. 남들을 따돌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지 않잖아. 이게 큰 믿음 교회 흐름이라고. 진리를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은사 받고 은혜 받고 사역을 잘할 뿐만 아니라 점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 점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점점 애통하는 자가 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거.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높아질 것도 없고 허파에 바람 들어올 필요도 없고 목을 꼿꼿하게 세울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살피는 거, 그러면서 나가는 거. 이게 큰 믿음 교회 교육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큰 믿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이단이라고 말하는 탁지원이니 최상격이니 통합이니 이 가짜 목사들, 이 가짜 기독교인들, 이 뱀들, 그런 말에 귀 기울이는 목사들 자체가 가짜인 거지. 그런 말에 귀 기울이고 속아나마는 그 신자가 가짜인 거지. 눈 똑바로 뜨고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짜인지도 모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개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따라갑니다. 믿습니까? 그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아는 데서 멈추는 거,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진리를 바르게 알고 뿐만 아니라 회개합니다. 바른 믿음을 갖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 길에서 돌이킵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습니까? 바꿔 말해서 회개한 자만 걸을 수 있는, 예수 믿는다고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기독교인이라고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야. 회개한 자만 걸을 수 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자만 걸을 수 있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만이 유일하게 걸을 수 있는, 믿습니까?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좁은 길, 죄인들이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만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 그 다음에 그러고도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멸망당할 수 있는데 계속 마음이 겸손해진다.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 계속 자기를 살피는 자가 된다. 믿습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돈 좀 벌었다고 복 있는 게 아니고, 좀 유명하게 됐다고 복 있는 게 아니고,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복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복 있는 것은 이렇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믿습니까? 이 길로 접어들어가서 평생을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좀 더디든 더 빠르든 평생을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이 땅에서 받는 복도 복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저주도 저주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것도 복이고 저주예요. 그러나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복은 복이지만 그런 복을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용서하고 돕고 베풀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악한 말로 거짓으로 너희를 악하다고 핍박하면 기뻐하고 뛰놀라. 전에 참된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보세요. 예수님은 뭘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련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핍박을 받는 자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에서 오해받고 음해당하고 핍박당하는데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큰 믿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오해받고 오해 안 받아서 초대형 교회가 되고, 오해 안 받아서 총회장 되고, 한기총회장 되고, 오해 안 받아서 CBS, CTS에서 설교를 하고, 오해 안 받아서 신학대학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오해 안 받아 해서 궁비일보나 기독교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이게 복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것은 그런 게 복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복이 있는 것이고, 복이 있는 것은 천국에서 상이 많은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복에 대한 개념은 땅에 대한 그런 복이 있다는 것도 아시지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죠? 뭐 돈 많이 번다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게 복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세월은 인식하지 못해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야, 너희는 뭐 평생 젊을 줄 알아. 너희도 곧 그렇게 돼. 마음에 와닿습니까? 나도 안 와닿죠.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50이 넘었더라고. 왜 넘었는지 몰라. 너는 초등학교 때하고 마음이 똑같은데. 너는 중고등학교 때하고 마음이 똑같은데. 언제? 그래 보니까는 우리 주원이, 우리 우림이 쟤들도 어디 살다 보면 또 내 나이가 금방 되겠지. 넌 나를 또 내 나이로 보지도 않아. 70, 80 된 사람도 그래서 또 살다 보면 금방 저렇게 되겠지. 지나가는 게 인간이야. 인생이야. 여러분 암만 아름답게 생긴 사람도 60이 되고 70이 되고 보십시오.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암만 잘생긴 사람도 60대고 70대 보십시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암만 돈이 많으면 뭐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암만 돈 많으면 뭐합니까?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영원한 지옥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물 한 방울을 그리하면서 영원히 뒹굴어대는 생각 그 앞에 기다리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암만 권력을 잡으면 뭐합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회개했나? 진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나? 내가 정말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해졌나? 내가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추구했나?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다고. 믿습니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인기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우리는 진짜 복 있는 게 뭔지를 몰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사람이 복 있는 거야. 믿습니까? 이 사람이 복 있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남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것이 다 똑같은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저주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학 교수들이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거 몰라요. 요새 7단계 진실을 들은 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체념해서 나는 이제 그냥 살만해요. 근데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파. 그래서 7단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단 사냥꾼들, 뭐 탁씨, 최씨, 또 각 교단 안에 또 불의한 정치 목사들. 그러나 여러분
참 그들의 거짓됨과 악함 때문에 생각하다고 가만히 생각하면 천국에서 어차피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서 그들은 없을 것이다. 천국에서 그들의 절대 다수를 우리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 있을 때 그들은 지옥에서 뒹구르며 몸부림을 치고 비명을 질러댈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악과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형통한 것 같아도 충분한 심판과 형벌을 영원토록 당할 것이다. 천국에 가면 저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국 교계에서 겪었던 저런 목사들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긴 진실로 회개한 사람, 거긴 진실로 믿는 사람, 거긴 진실로 거룩을 추구한 사람, 거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다. 많은 간증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20%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믿는 자들 중에서도 목회자 중에서도 제대로 신앙생활했던 소수만이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땅에서 이단 사냥꾼들하고 뱀들과 독사의 자식들하고 우리를 비교할 문제가 아니야. 이 땅에 썩어빠진 정치 목사들하고 우리를 비교할 문제가 아니야. 이 시대의 목사들, 이 시대의 신자들하고 우리를 비교할 문제가 아니야.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첫째,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은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진리를 바르게 알고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고 마음이 겸손해져서 항상 깨어서 마음이 겸손해 항상 깨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마음을 서 복종시키고 근신으로 허리띠를 동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복을 칼빈주의자들처럼 여러분이 확보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복이 과연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정말 그렇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면 억울할 것도 없고요. 속상할 것도 없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뭐 오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가 그때보다 지금 상태보다 최소한 10배, 20배는 더 컸겠지만 괜찮아요. 이 땅에서 초대형 교회 아니면 어떠고 이 땅에서 CBS, CT에서 안 나오면 또 어때? 아니,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어때? 오히려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받고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가지고 변질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큰 교회 목사들처럼 교회 돈을 가지고 하나님 돈을 가지고 도둑질해서 자식들한테 처박을 수도 있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갈 수도 있고 멸망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계속 공격받으면서 돌아볼 수 있으니까 더 좋지. 이 세상만 바라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고 불한 일이 없지만 내세까지 다 내다보면 억울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속 터질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땅의 것을 보고 살지 마십시오. 땅의 것은 얻어도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성공해도 실패자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행인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한국의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순례자의 모습입니까? 이 땅에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헌금을 유용하면서까지 엄청난 재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도둑이지, 도둑. 도둑. 가룟 유다가 도둑이었던 것처럼 도둑이지. 나이가 몇 살인데 유명한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욕심을 못 버립니까? 죽을 나이 다 됐는데 심판 준비해야지. 교회 돈 횡령하고 회개 안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불신자지. 이게 신자입니까? 이게 기독교인입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특별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이 세상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음으로써 죄인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교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음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나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우리 부모나 가족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